안녕하세요.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율법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과와 해석이 달라지지요. 학교 다닐 때 성적을 절대평가로 내느냐 상대평가로 내느냐에 따라서 같은 점수라고 하여도 좋은 성적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렇지 않은 성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운동 경기에서 승리냐 기록이냐의 그 기준점에서 같은 경기의 내용도 다르게 해석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구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르게 여겨질 수 있는 거죠. 율법으로는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누구보다 조금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완전하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이길 수 없는 게임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또 거룩함을 쟁취하거나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 은혜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것이고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인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잘 들여다보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해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판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을 드려야 할 것인데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율법은 다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일부러 지키지 않아야 한다, 율법에 저항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은혜 아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혜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짓거나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여전히 나라는 것을 깨닫고 통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삶을 경험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고 죽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죽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고,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 앞서 이야기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양이,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스스로 얼만큼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버리고 좀 율법이 주는 그런 부담감보다 덜한 것으로 우리가 붙들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법 아래서 함부로 죄를 짓고 가볍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또 월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은혜인데 자꾸 율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라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힘 주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